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세 번째 시간이지요. 오래돼서 기억 안 납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세 번째로 오늘은 붙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그래야 열매 맺는다. 오늘 본문은 온통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 비유가 뭡니까? 꽃 같은 말은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는 특징이 나무 그 자체로만 보면은 정말 최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곧고 내구성이 있어가지고 가구라든지 목재용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또 자태가 아름다워서 자태가 예뻐서 관상용으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나무 자체만 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포도나무는 나무보다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 여러분 포도밭에 가본 적 있습니까? 가까운 그 영천 이런 데 한번 포도 수확철에 한번 가보세요. 단내가 나요. 단내가. 생각보다 포도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따도 계속 나와요. 포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과일이지요. 또 하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뭡니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꽃은 없고 열매만 있는. 그래서 읍설 무자 꽃 화자 있어가지고 무화과 나무. 한자가 참 신비롭죠. 무화과, 꽃이 없는 과실. 무화과는 꽃 보기 위해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열매를 위해서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도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요.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도 열매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열매가 왜 중요해? 충성하면 되지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말이 맞는 것 같아도 틀린 말입니다. 열매가 목적이에요. 열매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열매 맺으라고. 근데 열매는 필요 없고 충성만 하면 되지 이런 그런 자기만 생각하는 충성이죠. 아무 의미도 없는. 충성도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한 충성이 돼야지 열매가 없는 그런 충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에 저주 기적이 하나 있죠. 저주 기적. 뭡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즉시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뭐다? 열매다. 열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도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이게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가?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비결. 비결은 뭐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 맺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열매 안 맺으면 어떡하느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떤 상이 있고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어떤 벌이 있느냐? 그것을 쭉 써놓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하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랬습니다. 참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를 한 것은 모형 내지는 짜가리 포도나무도 있다는 말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하지 않고 참 빛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형 내지는 짜가리 빛도 있다는 말이죠. 짜가리 빛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짜가리 빛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신 것으로 봐서 그러면 짜가리 포도나무는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포도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다. 그런데 좋은 열매는 안 맺고
이상한 덜 포도만 맺히더라. 그래서 주님이 이 포도원을 싹 헐어버리시고 황폐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하나님 나라에 딱 심었습니다. 어떤 열매를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자로 사용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다른 포도나무를 심으신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진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하나 심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에 붙은 그 가지들인 이 교회를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 다음 내 아버지는 뭐다? 농부다. 농부는 오르고스라 하는데, 오르고스. 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가꾸는 그런 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전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뽑아버리시고 오늘 이 2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새로운 가지를 접붙였습니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됐지요.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는 1차적으로는 12제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2제자들한테 말씀하고 있지요. 이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 위에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매에 관심이 있느냐 혹은 관심이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계속 가지들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원래 감람나무는 누구였는데?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거기에 돌감람나무였던 이 이방인들, 우리들을 취하여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몸에다가 접을 붙여주세요. 접을 탁 붙여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접붙여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으로 치면은 말씀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농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다? 포도나무가 아니다.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가꾸시는 뭐다?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는 1차적으로는 12제자를 의미하고 2차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의미한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신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포도나무를 자꾸 닦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가지치기를 말해요. 가지치기. 전지가위를 들고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뭐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은 성령의 9가지 성품,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열매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죄성, 내 타락한 본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와 계신 그 성령의 성품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열매는 뭐냐? 천하 만민, 이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구원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 영혼 구원, 이것이 열매다 할 수 있습니다. 가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거예요. 농부 되신 아버지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열매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농부 되신 아버지가 제거해 버릴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나무를 보고 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고 심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제 고향에 가면요, 가수원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사과 농사를 이제 보통 짓는데 열매를 안 맺거나 혹은 뭐 조그마한 거 몇 개 이렇게 잔챙이 몇 개 달려 있으면요, 그걸 여러분 사정없이 전지가위로 가지고 툭 자르더라고요. 가시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아까워 죽겠는데 왜 자르나 하는데, 그게 아깝다고 놔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솎아주고 잘라줘야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라고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 요게 뭐겠습니까? 내가 일러준 말. 1차적으로는 복음을 말하죠.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 얻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또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자는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와서 확정을 시킵니다. 확정을 줍니다. 너는 내 몸에 붙은 가지다. 너는 열매 맺는 가지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안에 와 있는 성령이 그 증거다. 그래서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자는 아버지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네가 언제 날 봤다고 아버지라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아 혹은 딸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일러준 말은 뭘 말하느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든지 내 안에 감동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라든지 들리는 이 레마의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첫째, 가르칩니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바른 길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가르치고요. 두 번째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두 번째, 책망합니다. 성경 말씀이든 레마의 말씀이든 나를 책망합니다. 그거 아니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래서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훈련시켜 가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십니다. 뭐 하도록? 열매 맺도록.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라고 말씀 주시고 열매 맺으라고 성령 부어주시고 열매 맺으라고 모든 것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에게 붙은 가지고,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다. 무슨 열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구원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전도를 하는 것, 이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 모든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 다음 4절부터 5절은 열매 맺는 방법을 말씀하지요. 먼저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간단합니다.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있으면 열매 맺힌다는 거예요. 붙어있다는 게 뭘까요? 붙어있다는 말은 그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에. 동의어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속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뭔가를 하신다는 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그냥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묵상 기도하듯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와서 뭔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은 절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겸손해라, 전도해라. 이게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또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나도 영으로 변해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시는 말씀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그 앞에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계실 때 똑같이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절제하고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리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이게 당신이 아버지 안에 사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도 영이 돼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드리는 거예요. 당장에는 내 계획, 내 생각하고 안 맞을지라도 여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지만은 그걸 적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이게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저절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저절로. 또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저절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도 저절로. 전도의 열매도 저절로.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다는 말이 뭘까? 붙어있지 않다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설교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요,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전혀 문맥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절대 안 믿는 사람 보고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생까는 겁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물론 내 영이 꽉 막혀가지고 워낙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못 듣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내가 듣고도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스타일인데 왜 나보고 이런 걸 하라 해? 그러면서 여지껏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그냥 고수하고 나가는 거예요. 고수하고. 목이 굳은 사람이죠.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지금 나한테 감동을 주시는데도 모르는 척, 죽은 척,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똑같잖아요. 이 관계란 것은 거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은 여러분이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서로 뜻이 안 통하면 그 관계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관계가 끊어진 거죠. 뭔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이해하고 그 사람이 들어주고 그 사람이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지 딱 캐치를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에이 그게 뭐야, 나는 이렇게 알아듣고, 그거는 관계가 끊어진 거지요. 붙어있지 않은 거지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흉내는 낼 수 있겠지. 어쩌다 한번 억지로, 억지 춘향식으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은 절대로 내가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 못 맺습니다.
그 다음 전도의 열매 절대 못 맺습니다. 모든 복이 관계에서 나오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과의 그 교제를 생명같이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지. 내가 그걸 생까고 생무시하고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전적 부패한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나는 부패한 인간이다. 나는 가망이 없는 자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자기 본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정확하게 본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노스, 이 아낫이란 그 원형에서 나온 말인데요, 뜻이 뭐냐? 죽을 병에 걸린 자, 이런 말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는 자, 그것이 에노스예요. 아니, 자기가 셋이 자기 아들을 딱 낳아놓고 그런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셋은 봤습니다. 뭘 봤느냐? 아담 이후에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지 그 참상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그때마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불쑥불쑥 나오는 이 죄의 본성, 이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셋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는 아낫이, 에노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야야,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인간이다.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만 내 걸 주장하니까. 여러분, 나의 어떠함을 신뢰할 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무시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무시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만큼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게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자기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힘쓸 필요가 없다. 그냥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반복하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이란 말은 다시 반복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반대로 가시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영이 돼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스타일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거하는 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열리는 게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바쁘기만 한 분들이지요. 막 분주한 사람들 보면 분주의 영이 있습니다. 주로 이 손이나 발 같은 데 이런 데 붙어 있는데 이 분주의 영이 있으면은 바쁘기는 바쁜데 아무 열매도 안 맺힙니다, 여러분.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그러니 여러분 성적이 나올 수가 없지요. 이 분주의 영이 있으면은 교회는 왔는데 집 생각이 나고 집에 있는데 백화점 생각이 나고 하루 종일 막 허겁지겁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열심의 영은요, 내가 하나님께 붙여서 붙어있지 못하도록 자기 열심으로 자꾸만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팔부터 걷어붙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열매가 많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내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요렇게 살라고 말씀을 줍니다. 또 내가 이걸 어기고 딴 길로 가면은 그거 아니다, 이거다. 말씀 보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계속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영 막혀 있지만 않은 다음에야 알아들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말씀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내 인격에 열매 맺는 것 좋다. 오늘부터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보자.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려움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 좋다. 내가 화평해보자. 성령의 두 번째 성품, 세 번째 성품, 내가 이것을 맺어야지. 그렇게 마음 먹을수록 인간도 아닌 것들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한 번 설교할 때 여러분 3,000명이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은혜가 됐던 게 아니에요. 제가 열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아니 나는 몇 년을 했는데, 그것도 같은 교회에서 내가 머리가 안 좋기는 하지만은 그 안 좋은 머리로 최선을 다해서 먹였는데 왜 도무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앞을 봐라, 앞을. 앞이 뭔데요? 살펴보니까 네 앞을 보지 말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앞을 봐라, 앞을. 그래서 그 앞을 읽어봤더니 3,000명이 돌아왔을 때는 오순절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5,000명이 돌아왔을 때는 나면서 안전병이 됐던 그 사람이 일어난 그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 잘했고 못했고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내가 한다, 내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마리아를 변화시킨 게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빌립. 빌립이 여러분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이 돼서 주님께 돌아왔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도 나하고 한 마음이 안 되는데,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심으로 빌립을 따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참 여기서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빌립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정인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맺히는 거죠, 맺히는 거.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나를 볼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께 붙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벌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열매가 없다. 이 말을 여러분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한테는 지금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나? 두 번째 거,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의 성품이 지금 나타나고 있나? 내가 지금 내 성품이 변하고 있나? 아니면 세 번째 거, 나한테서 지금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 이거 여러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는 말이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이 버려진다는 말이 이 발도란 뜻인데, 발도란다는데 던진다 이런 말입니다. 던진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에 되어 있습니다. 던져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지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던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던지겠습니까? 밖으로 던진다. 바뀌면 포도원 바뀌겠지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밖으로 던진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 했으니까 교회 밖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있습니다.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이건 교회 당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도 내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성령의 성품이 안 나타나고 전도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열매가 없다는 말인데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았다는 말이고 안 붙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포도원 밖, 하나님 나라 밖으로 우리로 치면은 교회 밖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던져지는 그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고만 내가 나왔다 이거. 내가 나왔다 이거 내가. 그 목사 그 이상하대 그. 그 장로 그 이상하대 그 권사 그 별나대 그. 시험 들어서 내가 나왔다 내가. 목사가 이상해서. 장로가 이상해서. 그 집사가 그 별나서. 내가 나왔다 이거 내가.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던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라는 게 뭐냐 하면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시 단번에 벌어지는 것. 어느 순간 주님이 교회 밖으로 하나님 나라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내가 나간 게 아니에요. 던짐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닥불 같은 곳이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치대면서 같이 타는 놀라운 비밀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고 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 힘과 그 능력이 거기서 다 나오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붙어있으라 계속 붙어있으라. 근데 내가 붙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날 뚝 잘리더니 그냥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던져진 나무, 이 두 번째 벌인데 마른다는 거예요. 마른다. 밖에 던져져 마르나니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 수동태. 즉시 말라버립니다. 다른 나무 같으면 말라도 목재용으로 쓰거나 관상용으로 쓰면 되는데 이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에 용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 짝이도 필요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던져지면은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전에는 뿌리에서 자꾸 자양분을 받았는데 공급자가 없으니까 그냥 즉시 마르는 거예요. 즉시. 순식간에. 옛날에는 여러분 내가 착각했지요. 옛날에는 내 심령에 열정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령의 9가지 성품을 맺어야지,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한테 자꾸만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 성령 공급해 주시고 말씀 공급해 주시고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벌이 뭐냐?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불에 던져 넣느니라. 이 불이 뭡니까? 지옥불이죠.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 요는 주님과 함께 거함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딱 붙어 있어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듣고 그대로 난 또 살아드리고 이것이 이런 주거니 받거니 이 교제가 안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거함이 안 되는 사람은 이게 그들의 운명입니다. 운명. 밖에 버려져 말라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 반면에 거함이 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뭐냐? 두 가지죠. 두 가지.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면은 내 본성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 지켜야 되는데 되질 않지요. 자꾸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그대로 내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많을 수도 있고
환난이 많을 수도 있고 고난이 너무 많아서 또 마귀의 방해가 너무나 많아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다시 말해서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 다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 뜻이고 내 본성인데 만약에 이거 마시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해발 800곳인데요. 좀 높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춥습니다, 여러분. 춥지만은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막 땀이 막 줄줄줄 흐를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마침내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걸 잘못 깨달아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뭐든지 너희 소원을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채워줄게. 주님 여러분 우리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거 다 채워주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더하여 주실 때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방해되는 요소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힘이 부족한 것, 내 의지가 부족한 것, 그걸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되게 해 주시고 방해물 다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 세 가지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다. 8절 우리 읽고 마지막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뭐냐? 아까 포도나무 그 자체는 볼품이 없다 했지요? 최악이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는 외모도 없고 볼품도 없어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집니까, 여러분? 예수가 뭔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자체는 볼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느냐? 언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진실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을 살고 내 안에서 성령의 성품들이 막 나오고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제자다.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 세 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